모든 성경은 쓰여진 그 시대와 상황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 장로가 3장 첫머리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법문한 말씀도 그 시대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스스로 선생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참된 선생이라고 내가 진짜야 하면서 다른 선생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했는데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장을 해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분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말씀에는 진실성을 찾기 어렵고 그래서 이어서 야고보서 3장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도 하는 자는 인격은 물론 그 신앙을 능히 의심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했습니다. 그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야고보 장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실을 통해 그 인격과 신앙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을 통하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선지자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이사와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가 살아내는 삶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선생,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소위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반면 세상적인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 없어 자기도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겨서 자랑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이것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연스럽게. 왜? 이것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자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들이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돈, 또 여성, 또 명예 등으로 유혹했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귀 대장이 성자에게 가서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자의 얼굴색이 확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님 성자에게 와서 마귀가 한 마디가 내 동생이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
무엇입니까? 같은 형제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왜 생깁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선에 대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경쟁하다 보면 나중에는 반려동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큰 사람인지 거기에 경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력한 두 일꾼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들이 봉사에 대한 경쟁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다고요? 교회는 점점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네, 교회에 분열과 분란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된 헛된 지혜의 해단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교회 안에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헌금도 자랑하려고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해, 이만큼 해, 그런 자부심, 혼자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걸 떠버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자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드린 만큼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또 때로는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결말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성령님만이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모든 성도는 은사에 따라 섬기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 밑에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선한 것인지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시기와 미움을 품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5절 16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의 결과는 소란과 악행으로 끝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선하지 못한데 그 결과가 선할 수 있겠습니까? 소란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함과 배신과 분모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절에서 야고보 장로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른 선생과 지도자의 첫째 조건은 바른 인격과 선한 삶입니다.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누군가 신비한 능력이나 지혜가 있다고 하면은 만사 뱉어놓고 거기에 혹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의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 즉각
이적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캐치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분 또 그분 성향을 아시니까 알고 있으니까 약간 신비적인 걸 좋아하시니까 이상한 데 또 가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행함으로 또 그 열매로 분별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 곧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에 나열된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 팔복의 말씀과도 비슷하고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또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입니다. 성결은 무엇입니까? 깨끗합니다.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평, 관용, 양순은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다 보면 손해가 볼 때도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 불용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넷째는 편견 없음입니다. 참된 지혜는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편은 잘 봐주고 상대편은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치우침이 없이 언제나 공정하게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공정히 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이 없습니다. 속임수가 없습니다. 항상 진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한 열매들은 오직 한 가지를 이룹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참된 화평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화평으로 결말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결말을 짓는다는 말씀이죠. 네, 분쟁이나 분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의의 열매가 가득한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타협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고 이 타협하며 의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타협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조정하고 적절하게 뭔가 맞추면 되겠지. 그러나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되고 상처받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평으로 의의 열매로 세상을 치유하며 또 이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생명이며 구원이며 기쁨이며 감사며 찬양이 될 수 있음을, 찬양임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지혜가 아니라 화평을 주는 그러한 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진정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므로 화평케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진정한 화평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